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덜어낸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덜어낸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은 성경을 통틀어서 비유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 장입니다. 8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의 공통적인 주제는 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생각하시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죠? 길이 좋아야겠죠. 황금길이라고 하니까. 문이 좀 크고 집이 또 넓고 그래야 될 겁니다. 냉장고에는 먹을 것이 항상 가득해서 배고파서 굶주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시라고 지금 잠깐 입고 계신 게 있는데 제가 엄청난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이맘때 여러분들은 직장에 계셔야 돼요. 학교에 가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천국은 물론 천국에도 일이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그 노동이 있겠지만 그것이 먹고 살기 위하여서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기쁨과 그리고 만족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일어나기 싫은데 억지로 일어나서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가는 일이 없는 곳, 그런 곳이 천국이라고 우리들은 상상을 하겠죠. 그러나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의 첫 번째 비유로부터 시작되는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드러나는 천국은 천국의 그런 외견적인 모습이 아니라 본질적인 성격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농부에 대해서 그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거기 있는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고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이 끝난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이유를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이 씨를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설명을 하십니다. 이 씨를 뿌리는 농부의 비유와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고, 오늘은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것들을 말씀하신 이유는 천국이 비밀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은 더 갖게 되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복불복이죠. 있는 사람은 더 갖게 되고 없는 사람은 빼앗기게 되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다시 한번 그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진 사람은 더 얻게 되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적용을 하셨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여름 수련회를 갑니다. 그때는 이제 수련회를 간다고 하면 이제 방학을 시작하면서부터 수련회 준비를 열심히 하죠. 거의 매일 교회에 나와서 살다시피 하면서 성극 준비도 하고 찬양 대회도 하고, 그래서 수련회에 가서 이제 경연 대회를 하게 됩니다. 4계조로 나뉘어서 이렇게 열심히 성극 연습을 해서 첫날 반에 성극을 경연 대회를 했는데, 그때 임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모든 학생들이 그 방학 내내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상 하나씩은 다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1등상부터 4등상까지 뭐 특별상, 뭐 우수상,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인기상까지 다 그 상들을 4가지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심사를 하신 목사님이 그 인기상을 1등에게 줘버린 거예요. 1등 2개를 갖게 되는 거죠. 대상과 인기상을.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천국의 원리는 가진 사람이 더 갖게 되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는 것이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야. 이렇게 적용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몰인정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 아니고 천국의 이 비유를 깨닫는 사람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까지 얻게 되겠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 6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사명을 받을 때,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구절을 제가 먼저 읽고 13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전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그들이 들려오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닫고 다시와 고침을 받을까 하시고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머리를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을 만들 때까지니라.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전하는 말씀은 심판이 임박해 있고 그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뿐이니 그것을 달게 받고 그 심판 후에 있을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사야를 보내시는데 그 보내시는 목적이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고 그들의 귀를 막게 하여서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사야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상하죠. 그리고 이 말씀을 여기 있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보내신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이미 한번 살펴본 본문이어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여기실 텐데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그 의미, 이 본문의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따라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사야를 보냈다라고 한다면 이사야 선지자를 굳이 보낼 필요가 없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또 눈을 감고 있는 상태입니다. 굳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먼저 첫 번째로는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너희가 산다, 이것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된 그 이스라엘 가운데 극소수의 사람을 남기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10분의 1도 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기실 터인데, 그 남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셨거나 하나님이 무력해서가 아니라 이사야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가 그토록 간절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호소하였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은 실패가 예견된 사역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를 괴롭히게 될 것을 이미 각오를 하고 사람들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사역이 헛되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남은 20분의 1도 되지 아니하는 극소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들이 거룩한 씨앗이요 그리고 그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한 그 일을 이루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감당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의 복음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이 하나님의 심판 사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부터 계속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 그래서 너희를 괴롭히는 모든 죄악과 그리고 병들 그리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일들 예수님께서 계속 이 일들을 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천국의 복음을 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내려오셔서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임했다는 것을 표적을 통하여서 이적을 통하여서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그 유대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다 라는 것이죠. 더 많은 표적을 보여봐라 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가? 이것은 이때 당시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짊어져야 될 의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왜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조롱당하는 일들이 항상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일어나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비밀이기 때문에 천국은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두신 사람만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비밀이 이 땅 가운데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까지 천국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천국을 비유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좋은 곳이죠. 출근할 필요도 없이 항상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냉장고에서 꺼내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왜 사람들이 천국을 싫어할까요? 천국에서 누리게 될 부유함과 평안함은 결과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었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그런 존귀한 사람들이었는데 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고 왜 우리의 몸이 아프고 우리가 죄를 범하고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그렇게 됐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적어도 한 번씩은 그래도 창세기는 다 읽어보셨을 분들일 것이고 교회에서 지금 성역 공부가 지금 창세기 중간 부분 앞에 중간 부분까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복습 겸 예습을 하는 의미에서 간략하게 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지 그리고 죄가 어떻게 세상의 주인 노릇하게 되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타락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죠? 뱀이 아담을 유혹을 합니다. 뱀이 아담을 유혹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것이죠. 네가 하나님 될 수 있고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 노릇 될 수 있다. 하나님 노릇 할 수 있다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선하신 섭리와 계획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사단은 무엇이라고 유혹하느냐 하면 그 하나님 필요 없고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하게 된 그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으면 죽게 된다. 먹지 말라.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것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 위에 서서 그 위에 군림해서 하나님 노릇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종 삼으려 하는 것을 내가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꿈을 이루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무엇인가 도움이나 유익을 줄 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나 대상을 하나님 삼아서 그를 하나님 자리에 옮겨놓고 그를 섬깁니다. 시상대 위에 가장 높이 선 운동선수에게 우리가 환호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그 영광을 차지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갖지 못한 외모와 내가 갖지 못한 재능을 가진 연예인들에게 우리가 열정적으로 그들을 환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헌신하고 그들에게 충성을 바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문화생활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 나를 즐겁게 하거나 아니면 나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을 위하여서 그런 대상을 위하여서 시간과 그리고 물질을 쓰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시간과 물질을 쓰는 것 그 양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진정으로 우리가 섬기고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삼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바로 그 아담의 아들 때에서 문제가 생기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경쟁하여서 경쟁심을 가지고 그 아벨을 죽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 시기심과 경쟁심을 자극해서 무엇인가 더 남보다 얻어내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들 셋을 주십니다. 아들 3명을 주셨다는 게 아니라 셋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이 하나님께 낯을 피한 그 가인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이 셋의 나라가 갈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그 셋의 혈통을 경건하게 유지시켜 주셨고 결국에는 약속의 후손 그리스도를 그 셋의 혈통 가운데서 주시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 권세를 차지한 사람은 가인의 혈통일까요? 아니면 셋의 혈통일까요? 가인의 혈통입니다. 가인의 그 후손 가운데서는 음악가의 조상도 나오고 기술자의 조상도 나오고 유목민의 조상들도 나옵니다. 그러나 셋의 혈통 가운데서는 그런 사람 없고 오래 살았다는 그런 기록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그 가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죠. 그 라멕이 자기가 어떤 소년에게 사소한 피해를 입습니다. 작은 상처를 하나 입는데 그것 때문에 그 소년을 죽입니다. 그리고서 자기가 아내로 삼은 2명의 여자에게 내가 나의 이 상처로 인하여서 소년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벌을 7배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나에게 누군가 피해를 입히면 내가 77배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의 권세를 힘입어서 사람들 앞에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가 왕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하려는 그 마음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누구든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너의 원수를 사랑해라. 누가 너에게 피해를 입힌다 하여도 7번이 아니라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것, 당신에게 지금 당장 편리한 것 그거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복수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정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과 셋의 혈통을 구분시켰는데 창세기 6장에 가면 그 가인의 혈통과 셋의 혈통이 합혀지게 되는, 혼합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케 되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시죠. 그리고 그 덕분에 여러분들이 즐겨보시게 될 노아라고 하는 영화가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아직 영화를 보지 못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저것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성경을 모티브로 하긴 했는데 성경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하나의 어떤 환타지로 그렇게 만들어낸 아마도 인본주의로 가게 되겠죠. 대부분 이제 문화들이 글로 가게 되니까 그렇게 된 영화에서 노아를 여러분 보실 분들은 가서 재미있게 보십시오. 재미있게 보시되 거기서 은혜 받지는 마십시오. 그는 성경을 주제로 한 것뿐이지 성경적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인데 계시록을 모티브로 한 세븐사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을 주제로 한 영화라고 해서 교회에다도 와서 막 홍보를 하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단체로 단체 관람을 가가지고 거기서 권사님, 집사님들이 크게 은혜를 받고 막 기도하고 오시고 그랬는데 그건 완전히 인본주의 영화거든요. 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계획을 사람의 의지로 바꾼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홍수로 심판을 하시기로 하시고 그 가운데서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만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죠. 그러나 사람이 타락하게 된 것은 환경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악함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셨어도 그 노아의 후손들이 특별히 함의 후손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바벨성을 쌓은 것입니다. 바벨은 높이 쌓아서 탑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벨성이 더 합당한 이야기인데 바벨성을 쌓으면서 사람들이 세 가지 표를 내세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늘에까지 높아지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겁니다. 높아지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차지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다시 언약을 맺으시면서 온 땅이 흩어져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명령을 주시는데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놓고 불순종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절망적인 것이죠. 그들은 아무것도 이루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십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능력을 가지고 저 돌을 떡을 만들어서 너의 배를 채워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계셨죠. 이거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준다고 하지 않았나. 너희가 나에게 경배를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네가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충분히 돌을 떡을 만들어서 자신의 배를 채우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서라도 자신의 육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럴 자격이 있었고 또 사단에게 경배함으로 세상의 모든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은 기껏 그 능력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나 자신의 그 일신상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굶주리셨고 세상의 모든 영광을 차지하시는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를 기뻐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저 여러분 같은 이름 없고 또 벌레와 같은 죄인들을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 예수님의 길로 초청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쉼도 약속을 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내게로 와서 멍에를 내게 맺는 법을 그 배우는 사람들이 쉼을 얻으리라.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약속이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밟아 나가야 될 너무나 많은 어려운 험한 우리의 모든 유익과 만족을 포기해야 되는 이 과정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사람들에게 발굴하고 이야기를 하니 사람들이 이것을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싫어합니다. 극소수의 사람만 이 초청에 응합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런 십자가와 그리고 십자가로 주어지는 안식으로 초청하는 하나의 초청장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는 조금 세속적인 용어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열심히 설명하시는 이 설명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초청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설명의 자리 끝까지 남아있을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초청장을 찢어버리고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택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초청장을 진리의 말씀으로 여겨 예수님을 영접하고 끝까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국을 설명하시는지, 천국 백성으로 내가 살아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배우고자 하는 그 사람은 결국에는 구원을 얻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평안과 그리고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작정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왔지만 알고 보니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나에게 은혜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찬송을 돌리게 될 그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 날이 되기까지 끝까지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이 천국의 복음을 귀한 것으로 받게 되는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지극히 극소수입니다. 그들은 이 땅이 그루터기요 거룩한 씨앗이요 천국이 겨자씨처럼 심어지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빛도 없이 그 어떤 표시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천국의 비밀을 간직해갖고 전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그 비밀을 전하셨고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뒤에 다가올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들어가겠습니다. 2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기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 그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게 알게 하였으나 이 비밀을 너희에게 주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성함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말씀은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또 죽음을 무릅쓰고까지 이의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는 천국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통하여서 천국의 비밀을 조금씩 전해오셨지만 이제 정해진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십자가를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이 천국의 비밀을 전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 수고를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고롭게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을 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천국의 비밀을 100% 다 완전히 이해해서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교회에 왔지만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그 믿음을 완전히 갖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해서 그렇지 않다고 가르치고 있고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보다 세상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있을 때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에 나가버리면 다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수고와 똑같은 수고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희생과 섬김의 본을 따라 그들도 남을 위하여서, 지체를 위하여서, 가족을 위하여서, 원수를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이 희생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고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일을 바울이 수고롭게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때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나도 그 역사하심을 따라 수고롭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써야 될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바울이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열심히 알렸던 것처럼 그 복음의 비밀을 배우기 위하여서 우리들은 여기 모였습니다. 세상에서 옳다고 여기는 것, 세상에서 의롭다고 여기는 것, 세상이 복되다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의와 그리고 복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별하고 무엇이 더 진리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기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교회 다닐 만큼 다녔고 성경 읽을 만큼 읽었고 나는 알 만큼 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누가 내가 이제는 교회를 다닐 만큼 다녀서 알 만큼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잘 배워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이죠. 세상에 나가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전하고 예수께서 보이신 그 섬김의 본을 따라서 우리들이 그 섬김의 본을 사람들에게, 특별히 불신자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직분과 그리고 은사가 있어서 이것을 말로 그리고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으로 잘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그 일을 잘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들은 모두 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떨까요? 더 담대하겠죠. 사소한 문제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런 원수들 앞에서 우리는 조금 더 관대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곧 천국의 비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천국을 보고 왔다는 사람, 지옥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이단들이 그랬는데 최근에는 총신대에서 교수하시던 분이 또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가지고 그것을 간증하고 다니는 바람에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와 우리는 서로 자유롭게 교류할 수 없는 곳이라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에, 그런 이야기들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거나 현혹되실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설사 그들의 말이 사실이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천국의 외견적인 모습을 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가서 살게 될 그 천국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의 본질적인 내용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죽어서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심을 범사에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내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처럼 여겨진다 하더라도 그들을 통하여서 나를 연단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넉넉히 품으심으로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